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출애굽을 해서 이제 한 3개월 됐을 때 시내산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서는데 빽빽한 구름과 천둥과 지진과 그리고 큰 나팔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크고 두려움에 떨려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대신 듣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면 우리가 그대로 믿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크고 두려운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난 것은 그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이 땅으로 인도한 것은 너희들과 언약을 삼기 위해서였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행하리이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원히 행할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 중에 오늘 10가지를 다 다룰 수가 없어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에 관한 계명만 가지고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잘못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헛것, 아무것도 아닌 거, 그림자, 환영, 이것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 대신에 그것을 섬겨서 그에게 빌고 복을 달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대단히 큰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생각이나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런 만물에 대해서 규정을 가지고 숭배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나는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이제 인간으로서 꼭 행해 나갈 10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첫째가 바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신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에게만 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도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상에게 모든 영광을 돌릴 때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탄식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계명은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같은 그런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다 하는 것은 그건 참으로 불가능한 일이요, 무한한 하나님에 대해서 유한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참으로 창조자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물질이지 영이기 때문에 볼 수 없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한다 하는 것, 우리가 거기서 영을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만든다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을 어찌 조그만 우상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또 레위기 26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정확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천주교는 오늘날 온통 조각한 상들로 가득 채우고 거기 절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헛된 신, 보이지 않는 신을, 실제적으로 영향이 없는 신을 보이는 것 같이 경배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진노하시고 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것까지도 형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의 몇 가지 종류를 보면은, 첫째는 유일신이면서 신 아닌 신을 하나님과 대처하는 그런 종교가 있는데, 불교, 마호멧교. 또 두 번째는 다신교,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신을 존재하는 것처럼 신봉하는 것입니다. 영웅 숭배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모든 신들, 이런 신들은 바로 거짓된 것이고 없는 것인데 이런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범신론이 있어요. 주로 우상 숭배로서 물신, 동물, 나무, 식물, 샘, 호수, 바다, 별, 그런 것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러한 자연 가운데서 두려움이나 보호의 필요성을 자신 안에서 불러 일으키는 어떤 적극적인 임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고 운명을 좌우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입니다. 정령신앙이 있어요. 인간의 육체를 떠나 망령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인간 생활에 좋고 나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 그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숭배하는 신앙입니다. 샤머니즘, 미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너무나 우리 주위에서 우상 숭배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으며,
나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신에게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 드려질 합당한 경배나 그 모습을 본떠서 형상을 만들어 그거에 대해서 자연이나 정령에게 드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계명에서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형상을 만드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우상을 신의 형상이라는 만들어 놓고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게, 즉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즉 걷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서지도 못하고 그러한 모양을 가지고 그걸 하나님처럼 섬기니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에스겔서 20장 27절 31절에 보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즉 첫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만 경배하라는 말씀입니다. 둘째 계명은 올바른 예배 형식은 말씀에 두고 있는데, 예배 의식을 영적 예배라 해야 되는데 물질적인 형식을 해놓고 거기다가 경배를 하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관계는 사람의 일상된 지배에서 영원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셋째, 우리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잘 빠지는 이유가 뭐냐? 인간은 어떤 형태로든 종교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심이 사람 마음속에 신을 보고 느끼는, 만질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데,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 자신과 같은 그런 위치까지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신앙은 마음과 믿음, 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인간의 타락한 본질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영감이 있는데 그 영감이 에덴 동산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질과 특성에 대해서 육적이고 천박한 계명을 가지고 세속적이고 감각적인 예배를 드리려 하는 데서 잘못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예배하는 데만 자신을 어떤 것인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자신들을 형상 예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우상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우상의 모습을 보고 기도하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상을 예배한다. 그러므로 그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둘째 계명을 포함하는 것이 됩니다. 계명은 분명히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영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 형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은 사람의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제사나 차례. 제사라고 하는 것은 신이나 죽은 사람의 영혼을 받들어서 음식을 차려놓고 음식을 대접하고 배부르게 합니다. 그런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3대까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만약 우리의 조상들이 배가 고파서 와서 제사 드리는 걸 먹고 배가 불러 1년간 산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조상이 3대까지만 입습니까? 조상이 말이요 수천 대까지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음식 차려야 되는데 그 사람들 다 먹게 할 음식을 어떻게 차립니까? 그리고 음식을 차려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먹습니까? 전혀 먹질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으로써 이 죽은 조상들에 대해서 그들의 신이 온다고 해가지고 제사를 차리고 거기 절하고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은 그 인간의 무지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죽은 사람의 생일에 지내는 거지만 차례가 있어요. 이거는 구정이나 명절 때 신일을 모시고 제사를 드립니다.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에 신일을 써놓고 조상님이 오셔서 차려놓은 거 잡수시고 마음껏 잡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는데 여러분들이요, 이 설에 조상들이 오셔서 여러분들 차려놓은 음식 잡수고 1년 동안 그들이 복을 주실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 언어의 잘못된 풍습, 형식이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날마다 호화를 연락하고 잘 먹고 그렇지만은 나사로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먹습니다. 그 집 개가 이 나사로의 친구입니다. 둘 다 죽어서 장사됐어요. 부자도 장사됐고 이 가난한 나사로도 장사됐고, 근데 죽어서 그 영혼이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고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됐습니다. 그때 지옥에서 펄펄 끓는 그 유황불에서 우위를 바라보니까 세상에 자기 집에서 거지 생활하던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겼단 말이에요. 어머나 놀란 일이니까 그때 이 부자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나사로가 야야 너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왔지 않냐? 그러니 너는 고난받는 게 옳고 이 나사로는 세상에서 너무 고생 많이 했다. 그래서 위로받는 게 맞다. 그러면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닿게 하옵소서. 그때 아브라함이 거절을 합니다. 야야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그리로 가고자 하지만 못 가고 거기서 오고자 하는
오지만 못 온다. 그때 아주 당황했어요. 자기 형제들을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세상에는 내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서 그들에게 천국에 이 지옥이 있다는 걸 알게 해 주옵소서.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얘야, 이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세상에 갈 수도 없지만 간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믿질 않는다. 세상에는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서 가서 얘기해도 안 듣는다. 과연 그렇죠? 이 세상에는 죽어서 살아가지고 하늘나라 보고 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간증해도 신기하네. 그냥 그렇게만 하고 예수를 믿을 생각들은 안 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거듭나게 할 생각들은 안 해요. 바로 이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거신 나사로와의 이 얘기는 주님의 비유지만 아주 실제적인 그런 상황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한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그 영혼이 하늘에 올라가거나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지. 이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연옥이라는 게 있죠. 중간에 사람들이 있으면 세상에서 예수 안 믿고 죽어도 죽은 다음에 조상들이 그를 위해서 헌금 많이 하고 천국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세상에서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하늘나라 가서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즉 천국에서 지옥 갈 수도 없고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도 없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현재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질투라는 건 너무 잘 알죠? 우상 숭배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노하신다는 얘기예요. 질투하신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으셨고 먹고 쓸 일용할 양식을 다 해놓으시고 우리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런 데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16편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시편 78편 58절에 너희 조각한 우상으로 그를 경록해 하셨으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셔서 너희들은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다, 그렇게 하신 세상 2달도 못 돼서 1달여 만에 그냥 이 사람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으러 간 새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 얼마나 참으로 큰일 날 일입니까? 언약 맺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그들은 자기들을 인도한 신을 만드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 경배하고 절해서 하나님이 대노하셨습니다. 그들을 쓸어버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서하셨는데 그래도 그들의 죄 때문에 동족을 3,000명이나 치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참 우리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한 달 전에 구름 속에서 그 나팔 소리 중에서 진노 중에서 그 영광 중에서 이 십계명을 주시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는데 한 달도 못 돼서 그런 짓을 벌렸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대노하셨겠습니까? 모세의 중보 기도가 아니면 그들은 광야에서 전부 전염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 후에 가나안 땅을 주셔서 그들로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셨지만은 그들은 쉽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아세라, 바알 이런 신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또 샀어요.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돌이키려고 했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아수르와 바벨론에 붙여서 그들의 노예가 됐습니다. 70년간.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산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혹이나 여러분들이 이 우상에 접하지는 않았는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랬다면 빨리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으로만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척 때 선생님 부인이 꼭 몸이 부어서 병이 들었는데 그 모습이 주홍같이 됐어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가 중이요. 그 딸이 병 들었는데 꼭 모습이 주홍같이 되더라고. 결국 주홍같이 세상을 떠났어. 참 하나님 얼마나 두려운지.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형상이 아닌 요사이 우리는 돈이 우상이 돈을 너무 사랑하면 이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든지 우상에 속한 것은 여러분들이 다 떨어버리고 우리 주님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마귀가 들어올 틈을 못 찾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늘 계시고 올바른 대로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성령 받으라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도를 사는 일이라 생각하시고 우상 가까이 하지 마시고 항상 교회와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됨으로써 천대까지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상을 섬기면 3, 4대 벌을 받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여러분들 예수 잘 믿음으로써 여러분들 후손 천대까지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